죽음 맞이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2번째 설교를 드리고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죽게 하시나?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으셨나? 물론 아담과 이브의 죄악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죄의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좀 봐주시지. 왜 이렇게 죽음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번씩이나 설교를 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게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포르투갈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 쓴 책인데요. 죽음의 중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죽음의 중지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소설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느 도시에 새해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죽어. 그 도시에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도시에 죽지 않아. 영생이 시작돼요. 사람들이 와 우리는 안 죽는다 이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 도시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병원이 문제예요.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죽으니까 퇴원을 안 해. 입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좀 줄어들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니까 먹을 게 모자라는 거예요. 양로원 시설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래도 이게 무슨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결론은 죽음이 돌아옵니다. 죽음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죽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죽음도 선물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소설이 아니더라도 그게 맞는 게 요즘 이제 세상이 사회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고령 사회를 지나서 초고령 사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할 수 없는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죽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죽음도 우리에게 선물 같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 같은 분들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암암리에 엄청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조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은데 생명이 일찍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500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라. 500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죽지 않는 거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죽지 않으면 행복할까? 죽지 않으면 그게 사회에 또 개인에게 도움이 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죽음도 세상에 삶에 필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역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죽음 마주하기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죽음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 이후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가 있고 그게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하는 게 죽음 이후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후가 있고 그 이후가 있다. 그게 51절의 설명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팔 소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땅에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새 땅이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면서 악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이 된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다. 그때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죽음 이후, 그 이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잠이 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누구처럼 되느냐? 예수님처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 그 이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고 사망으로 두려움을 갖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그 이후가 우리의 삶의 목적지야. 그러니까 사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오히려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죽음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죽음 이후 그리고 그 이후를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에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한 번 더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은 뭐냐?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과정의 삶이다. 지나가는 광야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음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장.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련히 변화되는 마지막 부활이, 마지막 변화가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58절이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 딱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이 정말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이걸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 영원한 호련히 변화되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58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견실하라입니다. 견실하라.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견실하라가 어떻게 영어로 보이냐면 stand firm 이렇게 돼요. firm이 뭐예요? 파마. firm이 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머리가 파마한 머리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게 파마를 안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가 미친년같이 막 산발이 돼. 자꾸 서요. 그래서 여기 썸미용실 가서 파마를 딱 하니까 폼이 딱 잡힌 거예요. 안 흔들려. 오늘도 헤어드라이어 안 했어요. 샤워하고 빗질 쫙 하고 오니까 폼! 견실하게, 견고하게 딱 모양이 잡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날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고하게,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내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믿음의 바탕으로 삼고 그 바탕 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견실하며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너의 견실함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라. 삶의 방향도 목표도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실하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 게 뭐냐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데요, 더 중요한 단어가 앞에 붙었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얼굴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래야 된다. 항상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때, 괜찮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마 한 번만 하면 끝나나요, 평생에? 파마 했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풀려요. 머리가 자라나면서 풀리고요.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펌 했던 게 어떻게 돼요? 풀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해야지, 또 다시. 바로 그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견실한 이 상태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음 이유가 있다. 또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망설이는 죽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마주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58절의 이 교훈은 한 가지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견실해야 돼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이것을, 이 길을,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 마주하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택했던 본문이 뭔 줄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을 전제로 해요? 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이겨내야 돼요? 죄를 이겨내야 돼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혹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방치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삶을 이룰 수 없다. 천국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믿음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까? 정말 산불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만 해도 그때는 사망이 2명, 그리고 부상자가 11명이 그쳤어요. 뭐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한 생명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 근데 이번에 산불을 보니까 거의 뭐 돌아가신 분들이 30명 정도 되고 부상당하신 분도 40명 정도 되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는 마치 산불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불의 문제가, 제가 이제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은 산불이 무섭다. 2가지 때문에 제가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산불이 번지면 끄기 어렵다. 끄기 어렵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막 바람 불고 막 이러니까요. 뭐 어떻게 끌 수가 없어요. 그냥 헬리콥터를 띄우고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해도 얼마나, 그런데 그 산불이 타는 과정 속에서
나무 탔죠. 동물 죽었죠. 어떤 사람은 개 키우는 사람인데 뭐 산이 불이 들어오니까 개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그냥 불이 뭐 한 700마리 정도가 다 죽었대. 그것만 있겠습니까? 뭐 그냥 산의 동물들도 뭐 피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나중엔 사람도 죽고요, 집도 타고요.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습니까? 죄는요, 이런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이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불 내기는 너무 쉽다. 불 지르기는 너무 쉽다. 여러분 산불 어디 가서도 이거 하지 마세요. 산불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신문 보니까 의성 산불은 어떤 분이 묘지 가서 그 묘지 정리하다가 뭐 라이터로 뭘 태우다가 그게 산불이 시작됐다면서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시작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처럼 번지고 나면 감당 못해. 그래서 제가 죄를 설교할 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죄는 내가 선택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여러분 죄도 내가 선택하고 죄 결과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런데 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마치 산불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죄를 경계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밀어내는, 죄를 극복하는, 그래도 안 되면 죄를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죄에 빠질까요?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맞는 것인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이 뭐 사람들에 취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판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를 용납하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광야의 삶을 지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변 민족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롭혀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그 힘 있는 그 사사도요,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죽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 왜냐하면 그 땅에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너희들이 그 죄에 물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내보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막 힘이 있을 때 전쟁할 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별로 힘이 없어. 뭐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해를 끼치겠어? 그래서 내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 내쫓지 말고 노예로 삼자. 우리가 힘들게 하는데 그냥 이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일 시키면 되잖아. 뭐 하려고 쫓아내고 뭐 하려고 죽여.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게 그때는 이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노역하면서 꼼짝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졌단 말이죠. 출발점이 어디예요? 큰 죄입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어떻게 했어요? 용납했어요. 그게 넘어지게 만든 것이죠. 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어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왕들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에?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죠? 예? 그렇죠. 남자예요, 남자. 다 남자인데 유일하게 여자 왕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달랴는 여자 왕이에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요, 이건 한결같이 악해. 한결같이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여기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선한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남쪽 유다의 역사에 그냥 하나님을 거역한 시대가 아니라 악마 같은 시대였다라고 평가하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분이 여자야, 여자 왕이야. 이거 놀랍게도 이 아달랴는요, 남쪽 출신이 아니에요. 북쪽 출신이야. 북쪽 출신 중에도 누구의 딸인가 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랄한,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환상적인 조합, 아합과 이세벨. 이씨들 조심하세요.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왕이 된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하고 남쪽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당신 딸 우리 집에 줘.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하시야인데, 아하시야가 일찍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남쪽 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스릴 동안에 믿음이 좋았어요. 신실했어요. 그런데 아달랴가 시집을 왔어요. 시집 오는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걸 용납했단 말이죠.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인 것을 여호사밧이 알아.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연결 때문에 이세벨을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 들였어요. 며느리로 맞아 들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들을 죽여요. 아하시야의 아들들. 아하시야가,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인데 아하시야의 아들 중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손자들을 죽인다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도 손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손자를 죽여? 장두진 집사님, 손자 죽이면 안 되지. 못 죽여 절대. 그죠? 장 집사님 맞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근데요, 손자를 죽여. 그리고 왕이 돼. 그리고 그 다스리는 기간 동안요, 성전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요, 완전히 악마 시대를 만들어요. 뭔지 아세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게 돼요? 창대하리라. 죄가 그렇다고요. 선택은 누가 했어요? 여호사밧이 선택했어요. 그 죄의 결과는 여호사밧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마주하고 우리는 죽음 이후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까지 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게 이익이냐 아니냐,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떠나서 믿음으로 판단하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죽음 마주하기를 하다 보니까 죽음에 관한 책을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성경에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일반 책들도 죽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이거는 죽음 마주하기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재산이 있다면 죽기 전에 정신 멀쩡할 때 재산 상속을 잘 마무리하고 죽어라. 왜냐하면 이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나이가 들어가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젠가는 내가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홀까닥 가버리면 결국 그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재산 싸움에 싸워가지고 형제가 아직 원수가 되게 만드는 집안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없으신 분 신경 쓰지 마. 재산 없으신 분 신경 쓰지 마. 근데 재산이 있는데 자식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이야. 그러면 여러분, 멀쩡할 때 자식 다 모아놓고 정확하게 상속해 놓고 가라. 이게 자식들을 위한 거다. 두 번째는요, 연명치료의 문제였습니다. 연명치료. 이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독실한 종교인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종교인이 적극적으로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굉장히 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 연명치료 계속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겠지, 이런 걸로 이 연명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데 믿음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 독실한 종교인이 적극적으로 연명치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굉장히 흔하다.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에 의지하는 정도가 심할수록 적극적인 생명 유지를 선택해 중환자실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거부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다가 보면 오히려 마지막을 중환자실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상속관계 정확하게 하고 가십시오. 두 번째는 연명치료에 관해서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내가 아무리 나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서약서 쓰잖아요. 꽝이야. 그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연명치료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서약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해야 돼. 그런데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자식들은 대개 아버지 어머니 살았을 때 불효자식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연명치료를 거부할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직계 가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연명치료 거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는 일에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나의 첫 죽음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몇 년 전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관해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죽음을 가정해보고 엔딩 노트, 일종의 유서입니다, 작성을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에게 야, 니네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유서를 한번 써봐, 이거 숙제를 내준 거죠. 학생들은 과연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어 했을까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분석해보니 만약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족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가 2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동욱 장로님, 36 더하기 25는? 61. 오, 대단하십니다. 이걸 문재수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문재수 집사님은 숫자의 달인이야. 이분한테는 숫자 물어보지 마세요. 61%가 넘어요. 중학생들이 무슨 죽음을 알겠습니까? 중학생들이 무슨 인생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봤어요. 야, 니네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래? 뭐부터 할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가족과 여행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게 60%가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엔딩 노트를 작성한 학생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실제로 많은 말기 환자가 건강했을 때 가족과 여행을 많이 가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죽음을 가정한 학생들이 소망한 내용이 실제로 죽음을 앞둔 이들이 토로하는 후회와 유사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중학생들조차도 내가 정말 죽음을 앞에 뒀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가족과 시간 보내는 거야. 가족과 여행 가는 거야.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인생이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는 똑같은 후회를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족과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면서도 중요한 걸 먼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아는데 나중에는 그 중요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한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가 중요한 건지 알잖아요.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이후가 있고 그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살아야 돼? 견신하며 흔들리지 마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급한 게 많아, 분주해, 뭐 지금 처리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미뤄, 다른 걸 시작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지는 말자.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가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 그 이후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물론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면 여러분 혼자 외롭게 신앙 싸움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누가 함께 싸워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면류관대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번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지옥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용납하고 죄를 따라가면서 그 결과로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속죄할 제사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은 스데반처럼 죽어야 된다. 바울처럼 죽어야 된다. 모세처럼 죽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간에 단어 하나를 넣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오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죽음을 다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이후가 있고 또 그 이유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 순간을 향해서, 마지막에 나팔소리와 함께 홀연히 변화되는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버지, 주님께서 다 아시기에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승리자의 싸움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